오늘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으로 이 다윗의 감정 처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장까지 보았습니다. 그죠? 24장까지가 지난 시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4장은 이 이후의 장에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지만 24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죠? 다윗이 누구를?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의 어느 동굴에 사울을 피해서 숨었는데 사울이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볼일 보러 무방비한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사울을 보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울이 제 발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기회다. 사울을 지금 딱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없는데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다윗님, 지금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열의를 보였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좀 긴가민가 했지만 근데 정황상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나 잘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뭐 맞겠지 하는 그런 생각 좀 있었겠죠. 어쨌든 칼을 들고 슬금슬금 사울의 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찜찜했죠. 뭐가 찜찜했습니까? 정황상 사울을 죽이는 게 맞는 것 같다. 상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내 동료, 내 편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또 사울을 죽여야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가 끝나는 것도 맞고 그 모든 상황이 그렇게 하라고 막 등 떠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유일하게 뭐가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신앙 양심이 계속 그것을 커트하고 있는 거죠. 찜찜하다.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춘 선택을 하기보다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신앙 양심에 찔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던 근거가 뭐였을까요? 뭘 믿고 다윗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다윗이 뭘 믿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하나님 믿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사울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다윗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사울에 대한 다윗의 감정의 그 기본적인 감정은 뭐였냐면 억울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했던 것입니다. 왜 억울했습니까? 나 지금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 모든 상황을 접목했을 때 내가 당신 손에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안달이냐? 이 억울함이 다윗의 모든 감정을 막 이렇게 지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 사울을 향할 때마다 느끼는 이 감정,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쉽게 처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저 스토커 같은 사울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둔다고?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데? 보통 생각으로 이 다윗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의 원인이 사울인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억울한 감정의 모든 근원이 넌데 나는 너에게 손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이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그가 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심판하실 거라는 그 정확한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향한 이 보통의 어떤 억울함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억울함을 이기고 사울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왕이 장차 내가 되겠지만 나도 진짜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다윗은 또 알고 있었는데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세상에 진정한 심판자, 유일한 심판자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고백,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말이었지만 근데 그에게 말뿐이 아니었고 실제 그의 삶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다윗의 고백인 것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근데 그것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그 믿음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 따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열매 맺고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겠는데 돈은 있어. 근데 어디를 가야 배를 채울지 모르겠다.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 갔다. 제가 한 번도 어디 안 가봤습니까? 뭐 엄청 많이 안 가봤는데 뭐 미국을 안 가봤다. 그죠? 미국에 갔는데 어디 맨하탄 거리에 떨어져 있다. 배가 고파요. 근데 누가 와서 친절하게 한글로 이 길 걸어서 쭉 가시면 거기 굉장한 맛집이 있다. 너는 거기서만 밥을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다 칩시다. 그죠? 그럼 저는 알았습니다. 그죠? 나 돈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거기 가면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때부터 좀 이상하지만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나 이제 저 집 가서 밥 먹고 배를 채울 거예요. 또 지나간 사람한테 나 저 집 가서 주문해서 결제한 다음에 밥을 먹고 배를 채울 것입니다. 그럼 내 배고픔이 사라질 거예요. 모든 지나가던 맨하탄 거리의 사람들한테 다 말했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면 그렇게 말을 수백 명한테 다 해놓은 다음에 정작 진짜 저 길까지 내가 가지 않고 정작 내가 저 가게 가서 주문하지 않으면 내 배고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나 이제 배가 부를 거야. 나 이제 배가 부를 거야. 나 이제 배가 빵빵해질 거야. 하는 이 말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집에 안 가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은 뭡니까? 실제가 아니라 내 희망사항이죠. 나 저 집에 가서 배가 부르고 싶어. 라는 말이죠. 그 희망사항이 실제가 되는 일은 내가 그 집에 가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한 다음에 밥을 먹는 것. 들은 말대로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말씀도 맞죠.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겠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배웠다. 지나간 사람마다 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오른뺨을 맞아봐야 그 다음에 왼뺨을 진짜 돌려대는 사람이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맞을 거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뭐 일종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쩌면 희망사항에 좀 가까운 말인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해주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그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인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울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 들었지만 그것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역할과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가 사울에게 어쩌면 실제였지만 나중에는 희망사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진정한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그것이 자기 고백이 되었고 그렇게 배우고 암송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유일한 심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의 말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울왕 당신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이 다 처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장의 내용이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26장에서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합니다. 26장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또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번 창 던진 것은 실수였을 수 있지만 두 번 창 던진 것은 진심이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한 번 사울 살려준 것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살려주는 것은 실수가 아닌 것이죠. 26장은 다윗이 10광야에 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 여기 있는 걸 보고 쪼르르 사울한테 달려나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라고 막 소문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군대를 동원해서 친히 그 동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고 이렇게 진을 구성합니다. 다윗도 사울이 이제 자기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한밤중에 자기 군대 장관인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그 사울이 있는 적진으로 한밤중에 이렇게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을 지키는 이제 아브넬이 자고 있는 그것도 진영까지 진짜 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그 사울이 있는 자리, 또 사울의 군대 장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다윗이 데려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6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많이 본 말 아닙니까? 그죠? 아까 24장에서 그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의 부하가 했던 말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윗님, 지금 또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답답하신지 또 기회를 주셨네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이세요. 당신이 안 하면 정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두 번도 필요 없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또다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라. 모든 상황과 정황과 또 심지어 다윗의 어떤 편까지도 사울을 죽여라. 라고 막 다윗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4장 때보다 더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가지고 가자. 아까 24장에 있던 다윗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단호해졌을 뿐이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 사람을 치는 일, 죽이는 일은 이제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24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칼을 들고 옷자락을 자르는 신용이라도 있었는데 26장에서는 그조차도 없죠. 흔들리며 딱 견고하게 딱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나는 상황에 맞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 이제 이것이 완전히 다윗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내게 원수 같은 존재가 분명하다. 하지만 그를 내 손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 나는 뭐 하면 돼? 유일한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 억울함과 내 분함과 해소되지 않은 이 모든 감정을 그냥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고 신원하면 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는 모습은 24장, 26장뿐 아니라 25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25장은 사울이 아니라 나발이라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25장에서는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온이라는 동네에 이 나발은 굉장히 이제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부자였는데 그가 이제 양털 깎는 날에 좀 그 동네 어떤 축제와 같은 날 시기이기도 한데 어떤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자기 부하, 자기 손녀 10명을 보내가지고 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양털 깎는 기간 동안 어떤 맹수나 다른 이제 약탈꾼들이나 그것들로부터 이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은 꽤 도움이 되었었고, 이 나중에 이 나발의 종들이 고백하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우리의 성벽이 되주었다. 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한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보낸 이 소년들, 너희 양치는 동안 든든하게 지켜줄 이 소년들을 좀 잘 챙겨줘라. 좀 잘 먹여주고 선물도 좀 주고 축제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을 거 아니냐. 너가 손 가는 대로 좀 챙겨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발이 무슨 마음인지 거절합니다. 그냥 그럴듯한 핑계를 대가지고 요새 저희 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발은 그렇게 좀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냐? 어디서 굴러먹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다니. 건방지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나발이. 그래서 다윗의 호의를 완전히 깨버리고 모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나발은 노골적으로 배은망덕하고 또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실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미련하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이야기, 나발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어디서 굴러먹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욕을 하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하들한테 칼 챙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 챙겨. 가자. 그러니까 400명을 이끌고 나발 치러 옵니다. 사울왕하고 좀 다르지요. 사울왕은 평생 자기를 쫓아다녔는데도 죽이지 않았는데 한 번 딱 자기 이제 이상 얘기했다고 칼 챙겨. 하고 400명 끌고 옵니다. 진짜로 심판하고 죽일 요량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나발을 직접 자기 손으로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25장에서.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했으면 나발은 끝났을 것입니다. 나발의 종들이 정말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끝인가 보다. 우리 이 가문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나 보다.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잔뜩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오는 이 다윗. 근데 그 다윗을 말리고 중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아비가일이 전면에 나서서 다윗하고 이제 뭐 협상은 아니고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데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아비가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나발을 직접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한테 이렇게 흘리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당연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말리죠. 여러 이야기로. 결론은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을 설득한 이 아비가일의 말 중에서 다윗의 마음에 가장 크게 찔린 말, 이 다윗이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이 있다면 아마도 25장 26절일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아까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는 이유, 살려두기로 결심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고 다윗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25장에서는 그것을 잠깐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직접 자기 손으로 심판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슬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심판자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찔림을 받아 아비갈의 요청을 오케이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을 한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24장, 25장, 26장은 결국 다윗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다윗이 직접 심판 자리에 앉지 않고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과 또 그런 억울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자다. 누가? 다윗이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특세할 때, 언제죠? 한 달이나 뒤로 특세했을 때 시편을 막 다루면서 그때 제가 시편의 의인들, 시편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입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들을 대할 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두 종류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인들을 향해서 죄를 짓는 소리가 있고, 하나는 죄와 싸우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군요. 좋습니다. 죄 짓는 소리가 뭡니까? 죄 짓는 소리는 그 악인들을 바로 내가 맞상대해가지고 그들을 바로 면전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심판하는 것처럼 덤비는 것. 그 모든 일을 말로 하는 것이 죄 짓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소리들. 그 소리가 커질수록 죄 짓는 소리만 성도의 입에서 커질 뿐이다. 근데 반대로 죄와 싸우는 소리가 있다. 그것이 뭐다? 악인들을 향해서 곧장 다이렉트로 쏟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이쪽한테 바로 푸는 것이 아니고 이쪽한테 올려드리는 것. 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억울함을 말하겠다. 고발하겠다. 탄원하겠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소리. 결국 죄와 싸우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 원수들에게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소리. 시편에서 이거 죄와 싸우는 소리,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억울함을 다 올려드리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에서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원수들과의 문제, 하나님 저 원수를 좀 때려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거부터 이 자기 원수들과의 문제를 원수에게 직접 풀지 않고 하나님께 푸는 사람, 그런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저 이 상황을 아뢰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편 35편입니다.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으로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망쳐놓았습니다. 거짓 증인들. 나를 모함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 거짓 증인들. 나쁜 놈들. 또 내가 선을 베풀면 악으로 갚는.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내 영혼을 망쳐놓는. 이 내 영혼을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아니라 이 해소되지 않는 이 어지러운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그 장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악인들을 두고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내 가슴에 되돌아왔을 때 그가 내 친구인 내 형제인 양 내 어머니를 위해 통곡하듯 고개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 누굽니까? 자기를 잡아뜨리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뭐한다? 그들을 위해서 금식한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병든 김에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 친구, 저 악인이 병들었는데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원수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돌아왔다. 안 나왔다. 했을 때 이 다윗이 마치 원수가 내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또 내 어머니인 것처럼 아파하고 통곡하면서 기죽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겠다. 누가 나한테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가지고 뭐 얼마든지 살아보죠. 그래서 살아보겠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막 탐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 막 탐독하고 시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냥 술술 다 넘어갔는데 이 시편 35편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읽은 건가? 다시 정신 차리자. 다시. 35편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기 악인들, 근데 그 악인들이 뭘 하냐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다윗이 목숨 노리는 데서 때는 진짜 목숨 노리는 거겠죠. 이유 없이 금을 쳐놓아서 빠지게 만들고 이유 없이 구덩이 파놓아서 어쩔 수 없이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다윗이 그물에 걸리고 구멍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두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35편인데 혹시 그런 원수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해소되지 않는 그 감정, 이 다윗도 다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자기를 실제로 너무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윗이 흔들리는 마음, 이 감정이 용서할 수 없는 감정. 저놈 꼭 망했으면 하는 그런 감정. 그런 다윗의 감정, 다윗이 그 자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시편 35편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해소되지 않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35편입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 따라서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먼저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 두고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하는지 좀 보십시오. 저대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3절과 14절 사는 것처럼 그들이 병들었을 때, 악인들이 병들었을 때, 원수가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심으로 아파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처음 이거 읽고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다윗이 사람이 아니었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윗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거 딱 읽는 순간 못 따라잡겠는데?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고백,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쉽지 않은 고백인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꺼낼까 말까. 그냥 이 시편 35편에 덮어두고 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스터디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자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그저 내가 어디서 성경의 좋은 지식들을 푹 퍼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푹 넣어주는 학교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저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훌륭한 교양을 가지기 위해서 머리를 채우는 정도의 목적 가지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정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모여서 듣는 자나 이 말씀,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을 삶에서 풀어내야 하는 책임,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이 다윗의 고백을 꺼내기가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그냥 다윗을 연구해서 제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라면 이런 부담감 가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는 자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뭘 알고 있습니까? 내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수준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쓱 자르는 자기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것마저도 우리한테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의 정도나 상태가 그 옷자락만 자르는 것도 손이 벌벌 떨리는 것, 또 감당하지 못할 지경인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그래서 나는 죄 짓는 소리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소리를 내며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다윗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서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어떤 의미에서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지경이 날로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울을 살려보낼 수 있지?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그것을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로 맡길 수가 있지? 원수된 자를 죽일 수 있었는데 분명히 모두가 다 원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반대로 그럼 사울은 왜 그렇게 못했지?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만한 기회가 생기면 이 기회 놓칠까 봐 싶어서 얼른 그 기회를 막 물었던 자인데 다윗하고 둘만 있게 되면 여지없이 창을 던지고 멀리 도망가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사울은 왜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서로 쫓고 쫓기고 할 때 사울에게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사울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만한 상황이면 무조건 자기의 손으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아득바득하는 자. 다윗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사울을 살려두는 것이 다윗. 성령이 떠난 사울의 손은 죽음만 가득했고 성령이 임한 다윗의 손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시편 35편의 고백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께 사명받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그런 이제 특별한 자들이 받는 특별한 사람에게나 임하는 것이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받는 사람 누구냐면 뭐 사사들이나 왕이나 뭐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뭐 하는 거였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제한적이고 선택적이고 임시적이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약에서의 성령의 활동이라면 신약에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요엘의 그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그 이후로부터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는 우리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지킬 힘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 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흔드시는 일이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복수하지 않고 심지어 그가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우리의 결단, 결심,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 정도로는 택도 없죠. 그죠? 진짜 우리에겐 결단밖에 없으면 실제로 우리의 원수가 아프고 막 그럴 때 다윗이 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씀이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뿐이라면.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 우리 안에 이 디폴트 값으로 딱 자리 잡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발을 직접 심판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때에 들렸던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시지 않아 하는 그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했던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찔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찔림이 생긴다는 것. 내가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인데 죄 짓기 좀 찜찜한데 그 찔림이 생긴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찔림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찔러 계십니다.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너 손으로 직접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내가 찔리는 줄 알고 그 찔림에 반응해서 안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칼은 들었지만 찔림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막 떠오르는 것이죠. 맴도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찔림과 기억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옷까지만 자르고 보내주는 것, 살려주는 것.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우리 어떤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서가지고 감정이 우리를 덮어서 지배할 때쯤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 어딘가 떠도는 그 정보와 지식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든 풀어내고 어떻게든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능력 나한테 없습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좀 다릅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할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죄 짓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는 찌르는 그 찔림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거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알아서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 찔림과 깨달음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